2월 17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 즉 61장에 있는 은혜해, 즉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은혜해, 희년, 구약에서의 희년 또한 이 사면의 해, 해방과 구원의 해,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정말 이 약한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또한 윤리적으로 주변부에 밀려난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눌림에서 자유와 또한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보면 이 은혜의 사면의 해는 바로 구원의 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얘기는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십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 은혜해, 즉 사면해 모든 것들로 억눌리고 또한 짓밟힌 그런 자유와 또한 그러한 해방,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며 전파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셨는데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로운 말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은혜로운 말씀, 이 은혜로운 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설교하시고 어떠한 대우를,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서 그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당했던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하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그것을 거절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즉 두 사도는 은혜의 말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자 어떻습니까? 바로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죽을 뻔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두 사도들은 그러한 이 처지에 놓인 것이죠. 즉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때 제자들은,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받았던 그러한 배척과 거부와 거절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나사렛의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그것을 또한 여실히 하나의 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바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역시 이 20장에 가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이것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23절에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은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제자들이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복음의 거역자, 이 거부자들이 결국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은혜해를 전파하는 그 구체적인 그 컨텐츠,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듯이, 그리고 사도들이 당했듯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운 말씀,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운 복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또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렇게 그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복음을 놓지 않는 은혜의 말씀을 꿋꿋하게 견고하게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희년의 해,
은혜를 선포하였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또한 흘러갈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거부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